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들수록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들수록 누구와 함께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주 안에서 맺어주신 교회와 함께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 그 찹찹한 마음이죠.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자기를 팔았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그 당시 공회, 이 공회는 가장 그 사회에서 이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의 그 의견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신문을 받는 내용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지만 그들의 관점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이제 이 공회에서, 우리가 법원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지면 뭐가 중요해요? 증인들과 이 증거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도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제 낮에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그 자정을 넘겨서 새벽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증인들도 많고 증거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증거가 무엇이냐? 전체가 다 증언하는 것,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가짜다, 이런 증거들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재판을 이루는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다. 거기 53절, 우리 5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적인 아주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편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를 쳐서, 이 말은 주먹으로 치는 것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서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다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증언을 해야 됐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지금 증언해야 맞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그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이 증언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쳐 버렸죠.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다 도망쳐 버리고, 지금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의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5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증언 자체가 뭐예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다. 거짓 증인. 많은 증언들이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거짓 증거들이었고 거짓 증언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곧 그들이 계속 조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가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짜라고 주장하고 그렇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믿어요. 오늘 또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곡된 이야기들을 계속 증언해요. 증거를 내세워요. 교회보다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들이 권위 있는 학설로 교회에 대해 폄하하고 성경에 대해서 폄하하고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경전에 불과하고 교회에 대하여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끼리끼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약한 자들이 모인 자들이에요. 그 집단이다. 왜? 자기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똑바로 하면 왜 찾냐? 네 일을 네가 해라. 왜 맨날 하나님 그러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거짓 증언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그들의 소리에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가 분명히 들었던 증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증언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언.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성령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제 그 당시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셨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확정,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한 구원의 확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거기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6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니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이. 권능자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곧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죠.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후일에는 어떻게 해요? 증언하죠. 베드로도 사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나눴죠.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을 나눴어요. 지금은 도망쳤지만.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거기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13장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최고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는 확률 중에 하나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곧 예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과 거짓 증거들 사이에서 숨길 수 없는 진실을 꺾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 증언자들,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자들의 그 위압적인 태도 앞에서 꺾지 않았고 당당하게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자기 확신 가운데에서 메시아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어떻다, 이제 세상 시류가 어떻다, 달라졌다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 대한 고백일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첫 줄은 어떻게 되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합니다?
믿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가 누구인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어지는 내용도 그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거냐? 여러분 사도신경을 바라보면 그 믿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죠. 곧 이제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확신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오늘 이 법정에서도 공회에서도 오히려 누가 평안했을까요? 누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신문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신문을 받고 있고 채찍을 맞고 있는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나 오히려 그를 신문하고 공격하는 거짓 증인들은 당혹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서로 안 맞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리고 이 40여 명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그 기록자들의 편집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증거들이 어때요? 서로 아까 거짓 증인들처럼 서로 이 뒤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성경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확신 가운데 성도는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숨어있던 베드로가 후일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서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서로 또 증언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숨어있던 자들, 도망치는 자들이 증언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그 5장에 보면 이 도망쳤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곧 이제 이 공회의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이게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그라들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히려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제자들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제자들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또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로, 증언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곧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서로의 어떤 나눔과 교제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고 회복하여서 오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증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숨은 증인이 아니라 바로 당당하게 진리를 증언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회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과 증거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은 거짓이요, 교회는 거짓이요, 성경은 거짓이라고 강요받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당당히 선포하였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새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또한 함께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주신 자녀들과 또한 교회에 주신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셔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며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증언하며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